여러분들은 안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식. 오늘 본문에서도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이렇게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돌아가시면 안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서 안식에 대해서.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안식일, 우리에게도 안식일이 있는 거죠. 그럼 안식이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본문에서 안식은 안식의 의미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안식의 의미를 살펴보는데, 본문에서 우리 보면 땅을 다, 지금 전쟁을 하다가 땅을 정복을 다 해서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땅을 다 줬으니까 농사 짓고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전쟁을 하다가 안 하니까 안식을 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민족들이 원래는 뭐였어요? 노예여서 안식이 없었죠. 노예라는 것은. 근데 그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땅을 주고 이제 자유롭게 살게 했어요. 노예부터 해방됐고 정복 전쟁으로부터 이제 다 끝나고 안식하게 됐어요. 쉬는 거죠. 전쟁하다가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쉬는 거죠. 그럼 반대로 안식을 못하는 때는 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 안식했는데 그 이후에 안식을 또 못하는 때를 비교하면 안식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다 하고 땅을 분배를 했어요. 그 다음 시대가 지금 여호와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넘어갈까요? 사사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지도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때는 전체 지도자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각 지역 그 지파별로 나눠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지파가 다 모여서 하는 의식보다는 각 지파별로 나눠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분권 같은 그런 형태죠. 자치제죠. 자유롭죠. 뭐 구속되면 우린 싫어하잖아요. 안식이니까 자유롭잖아요. 이제 그런 단계가 되는데, 사실은 사사기를 우리가 이제 이거 끝나면 사사기를 하게 되겠지만, 사사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떠나서 유리하게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돈 준다는 집에 어떤 좀 돈 준다는 집에 가서 그 집에 가서 그 집의 제사장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우상숭배의 드라빔 같은 거를 가지고 신을 섬겨요.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예, 사사시대가 되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그 다음 세대예요. 얼마 안 됐어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요.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안식이 사라져요. 어떻게 사라집니까? 결국 몽둥이로 그들을 쳐서 바벨론이 몽둥이가 돼서 그들을 와서 다 집어삼키게 되고 끌고 가게 되는 거죠. 포로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뭐가 없습니까? 안식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막 일하게 하고 7일에 쉬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쉬라. 그럼 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 편안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쉴 때 뭘 해야 돼요?
쉴 때 우리 일요일 날 뭐 해요? 예배 드려야 돼요. 쉴 때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금 전쟁을 했죠. 전쟁을 끝나고 안식에 들어가니까, 사사시대에 들어가니까, 풀어놓으니까 안식일 날 뭐 해요? 사사시대가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 날 하나님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에 퍼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요. 하나님 잊어버려. 그러면 죄악 속으로 바로 빠져들어가요. 막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이 같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기는 고생은 하지만 막 일하면서 전투하면서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한테 훈련 받으면서 힘들어요. 그러나 옆에 하나님께서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죄악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자유가 주어지면, 안식이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타치 안 하고 쉬게끔 놔둬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럴 때 죄악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질, 욕망적인 거를 추구하는 시간으로 그것을 허비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노예로 가는 거예요. 노예로 해방시켜 놨더니 다시 노예. 그러면 그들의 안식이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 날 뭐 해야 되느냐? 말씀 읽고 우리를 회복해야 돼요.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돼요. 회복된다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게끔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게끔 해야 돼요. 그게 나의 욕망을 억제하고, 안식일 날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이걸 안 하면 망해요. 다시 안식이 사라져 버려요. 우리한테는 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안식일 날, 사사기 시대가 안식일로 봤을 때 안식일 날 뭐 했다고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집에서 자고 놀았어요.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망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런 관점, 안식에 들어갔더라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서 레위인들에 관해서 지금 마지막 땅의 분배가 일어납니다. 레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안식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인들한테만 땅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쵸? 다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는데 레위인한테는 땅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레위인들한테 땅을 안 줘요? 다 경계가 이렇게 있고 또 살 땅이 다 주어지는데 레위인들한테는 안 줘요.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자, 우리 민수기 3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3장을 한번 다 열어보세요. (197쪽) 정도 됩니다.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해 볼게요. 11절부터 민수기 3장 197쪽.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스르게로 태어난 모든 마다를 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임대해 줬어요. 우리한테 이 세상에 살 땅과 모든 창조물 전체를 우리한테 임대를 줬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첫 번째 것만 하나님께 드리면, 만물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다 하나님한테 드린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 먹어도 된다. 이게 하나님이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만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그럼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거니까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소를 하나님한테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럼 사람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만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걸 다 걷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대신해서 누군가가 맞이 만물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신 가면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양이 대신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맞이는 안 죽었어요. 대가는 치렀죠? 만물을 다 드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만물을 한 지파를 선택했어요. 한 지파를 선택해서 레위 지파를 여러분 만물로 드린 걸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맞이들 다 나한테 안 줘도 된다. 대신 한 지파를 나한테 바쳐라. 이게 만물의 역할로서 레위 지파를 바친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나머지는 야곱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자식 중에 한 자식은 하나님 거예요. 레위 자식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자식들이 다 맞이를 안 바쳐도 되게.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기업을 하잖아요. 기업이라는 것은 거기서 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기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12지파한테는 먹고 살기 위한 것이 땅이에요. 땅이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한테 바쳐졌으니까 레위 지파는 뭘로 먹고 살아요? 땅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기업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성전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 있어야 돼. 왜? 하나님 직원이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일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회사, 자기 땅에 가서 일하고 이들은 하나님 직원 됐으니까 성전에 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는 뭘 바칩니까? 사람은 그렇게 바쳤지만 나머지 나는 땅에서 나는 땅은 자기 거 받았지만 땅에서 나는 첫째 만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러면 드리는 그걸로서 나머지 레위인들은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니까 레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는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는 땅을 왜 안 주느냐?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땅 농사 지어갖고 할 그 기업 운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땅을 주지 않습니다. 초태생은 하나님의 소유.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대신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됐다. 이해가시죠? 지금 이 본문을 읽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해서 레위인한테는 땅이 없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땅이 없는데 그럼 레위인들의 사명이 뭐냐? 12지파에 대한 율법 교육과 신앙생활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건물을 하나님 나라 금으로 잘 지어놓고 뭐 도로를 금으로 깔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지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모든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12지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지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할 일인데 하나님이 할 일을 그들한테 시킵니다. 그래서 12지파들은 그 책임이 있어요. 사명 그거예요.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은 그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12지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이 잘 그 안에 새겨지게 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욕망이 사라지고 죄악을 물리치는 겁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있는 죄악들이 그들을 통해서 다 물러가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문화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레위인들은 그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다 흩으리라 그랬잖아요. 다 흩었어요. 각 전국의 성으로 다 흩어놨어요.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지파별로 모여놨잖아요. 흩었어요. 왜 흩어요? 교육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교육시켜야 할 레위인도 흩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흩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교육시켜요? 다 서울에만 있으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교육시켜요? 그래서 다 레위인들은 흩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흩느냐? 레위 지파에서 재분배된 성읍의 모습은 어땠는가? 우리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35장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56쪽 정도 됩니다. 256쪽. 민수기 35장 4절 5절. 제가 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읍 중앙에 두고 성곽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그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니라. 예, 지금 여기서 보면 각 지파에게 뭘 주라 그러냐면 각 지파가 받은 기업 중에서 레위인한테 성읍을 주는데 성읍도 주고 레위인이 거할 성읍도 주고 그 다음에 초지도 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받은 거니까 그 받은 것 중에 레위인이 거할 장소를 공간을 레위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누구 거예요? 자기 지파 거예요. 뭐 므낫세 지파다 그러면 므낫세 지파 땅인데 거기에 레위인이 살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죠. 소속은 레위인 건 하나도 없어요. 빌려주는 거예요. 레위인이 쓰게끔. 그런데 거기 보면 4절 한번 보세요. 4절 보면 성읍들의 들은 그 초지가 있는데 성읍이 있고 성읍 바깥쪽으로 초지가 있어요. 초지는 왜 있나 하면 그 제물로 바친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길러야 되잖아요. 하루에 다 잡아먹을 수 없잖아요. 1년치를 한꺼번에 바치면 그걸 1년 동안 기르면서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키우는 초지예요. 다르게 그거 어떻게 양을 키워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에요. 준 그것을 잡아먹기 전까지, 그 다음에 예물로 드리기 전까지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초지예요. 근데 거기 보면 숫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성벽에서부터 사방 1000규빗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성벽이 사각형이라 그러면 그 성벽에서부터 동쪽으로 1000규빗, 서쪽으로 1000규빗 이런 식이죠. 그 다음 5절을 보세요.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또 여기는 2000규빗이에요. 어느 게 맞아요?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그들의 성읍에 들이다. 그래서 초지를 성읍에 4절에서는 1000규빗을 주라 그러고 5절에서는 또 2000규빗을 주라 그래요. 어느 게 맞아요? 왜 이렇게 틀리게 써놨어요? 말도 안 되게. 자, 주보 맨 앞쪽으로 보세요. 레위 지파 좌측에 보면 그 맨 뒤쪽이에요. 레위 지파 2번에 보면 레위인이 거주하는 성읍의 규모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보면 성읍이 가운데 있죠. 성이 있다 그러면 그 성읍이 가운데 있고 각 사방으로 1000규빗. 1000규빗은 한 규빗이 팔꿈치 하나 45cm 정도 된다고 보면 45.6cm인데 그러면 1000규빗이니까 456m예요. 약 500m, 450m 정도 되는데 동쪽으로 450, 서쪽으로 450 이런 식으로 1000규빗이에요.
그런데 4절에 나오는 것은 성읍에서부터 한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5절에 나오는 것은 동편의 총 길이가 얼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우측에 제가 써놨죠. 남쪽에서부터 북쪽 전체 총 길이는 2000규빗이죠. 1000규빗 총규빗이니까 그리고 그 성읍의 길이 이 정도가 총 길인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1000규빗이라고 했던 것은 성읍에서 한쪽 방향으로 1000규빗이고 전체 동쪽에 있는 면 전체를 다 재면 2000규빗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게 헷갈리지 않으라고 제가 이걸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이렇게 성읍을 주고 초지까지 줬어요. 왜? 뭐 하라고요? 그들이 그 지파 안에 있는 그 지파의 율법 교육, 말씀 교육, 신앙 지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는데 우리 44절에 보면 우선 그걸 보기 전에 우리 그 그림의 6번 그 그림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 기업해갖고 6번에 보면 각 지파는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주었다.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은 어떠한가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받은 자손, 그래서 그핫 자손 중에 아론 자손, 그핫 자손 중에 아론 자손 외에 남은 자손,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파에서 준 성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이 받은 자들은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자들은 적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각 지파에서 유다 지파가 몇 개를 줬어요? 성을? 유다 지파에서가 성을 8개를 줬죠. 뭐 헤브론, 림나, 앗딜 해서 그래서 8개를 주고 시므온에서는 1개를 주고 베냐민 4개 다 대부분 4개예요. 므낫세도 동쪽에 2개, 서쪽에 2개, 4개고 다 4개를 줬는데 납달리만 3개를 줬어요. 납달리는 저기 맨 북쪽에 산지 갈릴리 산지라 그랬죠. 거기에 있는 데만 3개를 주고 다 4개를 줬는데 유다하고 시므온은 경계는 유다 안에 있다 그랬죠. 유다 안에 시므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 실제적으로 시므온은 경계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다하고 시므온하고 합쳐서 9개를 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유다가 8개를 2개 지파 거를 다 내고 시므온은 자기도 성을 받기만 했으니까 그 중에 1개만 내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 4개씩 냈는데 시므온은 줄 땅이 없어서 유다가 대신 줬다. 1개만 주고 그 다음에 납달리는 산지 지역이라서 성이 적기 때문에 거기선 3개를 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성이 몇 개? 48개를 줬어요. 그러면 지파들이 48개가 그 레위 지파가 48군데 성에 흩어진 거예요. 그럼 48개 지역은 뭐 하는 지역일까요? 성은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지역이에요. 안식일날 성경 공부하는 날이에요. 이때 안식일날은 어떻게 했어요? 농사 짓다가 다 자기 일을 멈추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고 말씀 공부하고 찬양하고 계속 그 하루 종일 있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다 지파별로 나누어져 있기 전에는 성막을 지어서 어디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길갈에 있다가 옮겨서 앞에서 우리가 봤죠. 예. 옮겨서 어디로 옮겼죠? 이 앞전에 어디로 옮겼죠? 예? 자, 이제 지금 이 지파들이
중앙 집권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다 나눠져서 지역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다시 넘어가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 거 잠깐 생각하면서 첫 번째 주보 맨 앞쪽 면을 보면 크게 지대를 세 군데로 나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나눴어요? 맨 위에 보면 게르손 자손 이렇게 나오죠. 그거 보기 전에 우선 좌측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레위 지파의 족보부터 한번 보세요. 좌측에 보면 1번 레위 지파의 족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족보가 제일 맞이가 게르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가 고하, 그것을 혹은 그핫이라고도 써요. 그것을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GO로 나가는데 그거를 고핫이라고 어디서는 쓰고 어디에서는 그핫이라고 썼어요. 한국말로 발음을. 그래서 고핫이나 그핫이나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무라리, 3형제예요. 레위 자식이. 그런데 지금 보세요. 게르손은 자식이 둘밖에 없죠. 고핫은 자식이 몇이에요? 4명 있죠. 무라리도 자식 2명밖에 없죠. 그러면 고핫이 크죠. 그래서 고핫을 2개로 또 나눕니다. 2개로 나누는데 2명을 나누지 않고 고핫을 지금 그 아므람 자손 중에서 아론 지파가 있죠. 아론. 그래서 아론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그래서 아론 지파만 따로 떼고 나머지 고핫 자손은 남은 자, 고핫 자손 중에 남은 자 이렇게 해서 2개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총 4개를 구분하는데 맨 처음에 위에는 게르손, 고핫은 2개로 나눠서 아론 자손, 고핫의 아론 자손 외에 남은 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이렇게 4개로 나눴죠. 그 4개로 나누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부터 나올까요? 아론이 들어가 있는 제사장 지파가 제일 우선이죠. 레위 지파에서는. 그래서 뭐 할 때 순서 서술하는 순서에서도 보면 아론 지파를 제일 먼저 아론 자손들을 먼저 나오게 합니다. 다시 이제 우측으로 가서 주보 제일 맨 앞쪽을 보세요. 그 설명을 듣고 맨 위쪽에 첫 번째 맏아들 게르손 자손 한테 성읍을 줬죠. 성읍은 어디를 줬어요? 13성읍을 줬는데 거기 보면 아셀, 납달리, 이사갈, 동쪽 므낫세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러면 4개 지파죠. 3개 지파 반이죠. 므낫세가 반이니까 아셀, 납달리, 이사갈, 동쪽 므낫세. 그래서 3개 지파 반을 줬어요. 게르손 자손한테. 그 스불론은 어디로 가나 하면 지금 색깔이 지금 제가 이 출력이 잉크가 잘 색깔이 안 나와서 지금 그런데 스불론은 같은 색이에요. 어디랑 같은 색이나 하면 갓하고 루벤 있죠. 그 무라리 자손 우측에 그쪽으로 가붙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맨 막내죠. 무라리 자손 12지파를 줬는데 갓, 루벤 요단강 동쪽에 그 다음에 그거와 색깔이 같은 게 위에 스불론이에요. 3개 지파를 묶어서 12성읍을 줬어요. 그 다음에 고핫 자손 중에서 아론 자손이 제일 그 첫 번째라 그랬죠. 우선순위로 나온다 그랬죠. 맨 아래 보면 유다 지파가 있는데 유다, 시므온, 베냐민 그 3개 있는 데가 아론 자손이 갖고 거기에 13성읍을 줬어요. 그 다음에 아론 자손은 누구였어요? 그핫 자손 중에서 아론 자손이었죠. 그래서 그핫 자손 중에서 아론 자손 제외하고 나머지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단 그렇게 또 3개를 줬어요. 3개 지파. 그래서 거기서는 10개 성읍.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4개 덩치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6번 제가 기록해놓은 6번을 보세요. 그걸 보면 그핫 자손 첫 번째 그핫의 아론 자손이 몇 개 성이에요? 13개 성. 그 다음에 그핫 자손 중에서 아론을 제외한 남은 자가 10개 성읍을 받았죠. 그 다음에 게르손 장남이었는데 13개 성읍. 그
그 다음에 무라리 막내인데 12개 성읍 이렇게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5번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온 땅을 다 주셨고 안식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다. 민수기 여호수아 우리 43장 21장 여호수아 21장 43절을 보세요. 오늘 읽었던 거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이제 분배를 끝냈다 이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 다 나눠줬고 거주했다. 그리고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땅을 다 주고 안식을 주겠다 했던 것이 처음에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 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문이 지금 땅을 다 점령하지 않았어요. 지금 앞에서도 우리가 보면서 무슨 지파가 어느 경계 지역을 줬는데 그 지역에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었죠. 또 어디도 점령하지 못하고 거의 다 그렇게 있었어요. 특별히 가나안 땅 중에서 블레셋 지역 지중해 연안 쪽에 제일 강대한 나라 블레셋 지역인데 거기는 손도 대지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 사사기 시대에도 괴롭힙니다.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이 와서 계속 괴롭힙니다. 가장 큰 괴로움은 그 블레셋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그 다 점령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다 점령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땅 점령과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할 일은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 끝냈느냐? 가나안 주력 군인을 전멸시켰어요. 그럼 가나안에 전투력이 있는 것들은 다 지금 없어졌어요. 처음에 가운데를 처음에 제일 강력한 데가 어디였죠? 여리고성인데 1차적으로 무너뜨렸죠. 아이성 전투 무너뜨렸죠. 그 다음에 기브온이 항복해 들어옴으로 인해서 동서로 갈린 중앙의 갈라지는 라인에 중부 전선을 전부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게 중부 전선을 장악하는 전투 한 번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걸 하나의 전투는 두 개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전투가 있었어요? 남쪽 전투, 북쪽 전투 한 번씩 있었죠. 기브온이 항복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남쪽에 있는 이방 가나안 지역에 있는 부족들이 전부 다 연합해서 기브온을 쳐부수자. 이놈이 지금 남북의 그 중간에 통로에 있는 그가 여기 항복해 들어갔으니까 저놈부터 우리가 처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브온을 치러 연합해서 남부군이 연합군이 오니까 거기를 가서 무너뜨렸죠. 다 연합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북쪽의 하솔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하솔 왕이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을 다 모아서 안 되겠다.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크게 보면 중부 전투는 두 번 있었죠. 처음에 여리고 아이. 그 다음에 남부 연합군과 전투 한 번 하고 북부 연합군과 전투 한 번 하고 총 4번 했는데 4번의 전투로 주력군은 다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아무도 지금은 이스라엘하고 싸울 생각을 갖고 있는 가나안 지역에 부족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일은 다 끝난 거예요.
가나안 주력군은 무너졌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맞설 자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신앙 지도자인 레위 지파까지 이제 배치가 끝났어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뭘까요? 땅을 분배해 줬는데 그들이 거기서 신앙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다시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악으로 물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끔 다 분배를 해야 돼요. 누구를? 레위인을 분배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끔 훈련시킬 수 있게끔 지도자를, 신앙 지도자를 배치를 끝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할 일이 끝났어요. 이제 스스로 잘 자기들이 맡은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한테 안식을 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잘해봐라. 그 다음부터 이제 자유가 주어졌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막 강제로 막 혼내면서 매질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 나 일 끝났으니까 다 키워놨으니까 너 마음대로 해봐라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안식이 주어졌어요. 이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스스로 해보라고 손 떼는 게 안식이에요. 이제는 땅 점령 완성과 안식의 완성을 위해서 백성들이 할 일만 남았다. 뭘 해야 돼요? 레위 지파를 통한 율법 교육, 말씀을 가나안 땅에 심는 일을 실천하는 것. 그 다음에 미점령지는 지금 힘이 없어요. 근데 그들을 지금 다 점령을 해야 돼요. 점령하라 그랬어요. 니들이 스스로 해라. 내가 밥을 해다 주면 밥 다 해준 거죠. 입에까지 넣어서 씹어갖고 입에까지 넣어줘야지 밥을 해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미점령지는 이제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 싸울 만한 군사가 없어요. 근데 거기를 점령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점령해서 하나님의 그 법이 거기를 지배하게끔 하라 그랬는데 안 했어요. 두려워서 안 했을 수도 있고 뭐 귀찮아서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그들을 힘이 없을 때도 그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들을 자기네 노예로 쓰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들이 개종을 하면 돼요. 기브온처럼 완전히 우리는 당신들의 신을 믿겠습니다 하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대대로 타락된 문화 속에서 그게 죄인지 모르고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요. 그들은 더 이상 회생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계속 두고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에 흡수되지 않기 위해서 교육을 하라고 한 것인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안식일에 뭘 하라고 하느냐. 안식을 줬다 그랬어요. 안식일에 레위인과 같이 말씀 공부하고 말씀 실천하고 그걸 안 하면 100% 우리는 우리 욕심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되살아나게 돼 있고 그게 되살아나면 하나님은 없어져요. 안식일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이게 되살아나지 않게끔 지금까지 안식을 안 줬을 때는 하나님이 매질하면서 왔기 때문에 나는 그냥 왔어요. 끌려왔어요. 이제부터 안식을 줬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나중에 보면 사사기에서 보면 가서 예배를 안 드렸어요. 결국 모이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 공부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들한테 재물도 바치지 않아요. 이들은 먹을 게 없어서 유리하게 됩니다. 이게 안식일을 줬더니 그 안식을 줬더니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한테 자유를 준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우리는 다시 종으로 돌아가요. 죽음의 길로 그냥 가요. 우리는 가나안
백성들과처럼 타락한 길로 그냥 가게 됩니다. 이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안식이 주어졌습니까? 예, 우리들은 안식에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계속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안식이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안식의 의미를 깊이 누리고 레위인과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